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모시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다가 기도하며 준비한 계자시 천국잔치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습관이 되어서 감동도 감격도 잊어버린 예배의 감격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이지만 먼저 더 큰 어려움은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교회의 죄악이요 우리 각자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구한 자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에 기록된 좋은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세움 받은 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뜻대로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천국잔치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영혼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천국이 있다는 분명하고 확신하는 증인될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게 하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로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어느 땐가 모르게 사늘하게 말라버린 우리들의 눈의 눈물이 회복이 되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초청받고 어려운 결혼하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지체 가운데 병든 자와 상처한 자들을 위해 기억해 주시고 약한 곳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적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된 선교사와 선교지에 함께 해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신원을 지켜주시며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케스트라와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성경 구절이 한 절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초청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순서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매주일 예배, 이 똑같은 예배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다 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또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식사가 4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에 함께 그 자리에 오셔서 식사 교제 시간을 나누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중국 단기 선교 보고가 있겠고요. 내년도 상반기 단기 선교는 캄보디아 교회 사역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 일정과 많이 이렇게 혼란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와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캄보디아 내년도 상반기 단기 선교 모집을 합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만일에 일정이 생기면은 장소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의 묵상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나누는 그 기능만 하는 그런 방인데 다른 어떤 연락이나 소식들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 묵상만 올리는 채팅방인데 여러분이 카톡을 열고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서 검색에 새벽의 묵상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검색해서 클릭하시고 들어가기 이렇게 하시면은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실 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우리 하진기 장로님 가정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구다련 집사님, 공미숙 권사님 가정의 장남 오후 2시 30분에 수원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독립관 앞에서 오후 12시 30분에 차량 출발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88 켄터키 치킨 박수경 성도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만히 계셔도 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I pray you'll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to us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La luce che tu I dai pray we'll find your light nel cuore resterà and hold it in our heart. a ricordarci che When stars go out each night, l'eterna stella sei oh, nella mia preghiera. let this be our prayer. Quanta fede c'è When shadows fill our d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Give us faith so we'll be saved. sogniamo un mondo senza più violenza, un mondo di giustizia, di speranza, ognuno di la mano ai suoi vicino, simbolo di pace, di fraternità, la forza che ci dà. We ask that light be kind. Desiderio che Watch us from above. ogni trono di amore, We hope we soul will find intorno e dentro sé. another soul to love. Let this be our prayer. Let this
be our praise. just like every Just like every child. child, need to find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Keep us faith so we'll be safe. Ella fede che hai asceso ai noi. Sento che ci serve.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기도를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찬양으로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론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 감사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대신 방언을 얻게 드림을 감사하며 가족들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들,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추도 예배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연약한 저에게 권사로서의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임지 감사합니다. 가정신방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위에게 안수 집사의 직분과 딸에게 권사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셨으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택을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이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권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남매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위를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직분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직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낙헌 예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 주 사랑과 감사로 지켜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귀한 가정의 식구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직분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권사 임직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신 직분 감사드립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직분 잘 감당케 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초청된 새 친구들 모두 조항에서 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권사 직분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남편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 나오신 양다감, 김채은, 박은선, 오호준님께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뢰하고 구원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끄럽지 않은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손길로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잘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생로병사의 굴곡진 인생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한다. 고려 말기 이색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그 시조가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정철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또 시조를 남겼습니다. 어와 늙었구나. 백발이 머리를 싸고 눈썹에 서리가 앉으니 늙은 줄을 알겠노라. 최근에 문무학이라는 시인이 쓴 인생의 주소라는 시를 보니까 젊을 적 식탁에는 꽃병이 놓이더니 늙은 날 식탁에는 약병만 줄을 서는구나. 아, 인생 고작 꽃병과 약병 그 사이에 있던 것을. 이런 노랫말들은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노래들이 맞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인생의 장막짐은 무너진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생로병사.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런 영원한 이별이 인간의 삶 하나를 이렇게 말해주는 누구도 예외 없는 진실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자, 두 번째는 왜 그런가? 이것이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되는가? 생로병사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은 죄값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정말 식은땀이 흐를 겁니다. 시간이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잡고 있던 손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돌아오지 않는 이별의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과 저 생을 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두렵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갖고 살아가는 공통된 진실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슬픔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가져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진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인데 세상은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실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진리였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과 지금도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부족함이 없는 신이신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짜 교주 노릇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등골을 빼먹고 고혈을 짜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돈을 모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세우고 이름을 떨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지만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생로병사에 우리가 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처참한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생로병사의 끝자락에서 오는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 죽음은 죄값의 대가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죄값의 대가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 죄값은 그분의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빙자했던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들은 외쳤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신의 죄값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본인의 죄값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이 저지른 죄값이라면서 도리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이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가 그분이 받아야 될 당연한 죄값이었다면 누군가를 위한 용서의 기도는 당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지으며 살아가는 죄값에 대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공포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은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토록 십자가를 존중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처음 듣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존귀하신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듣는 것도 더 놀라운 일일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였는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생로병사의 마지막 그 죄값으로 인생을 끝내야 되는, 그래서 생로병사의 마지막 죽음의 끝자락이 내가 살아가면서 알지 못한 채 지은 죄값의 대가였다는 사실,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십자가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거저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자비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얽혀있는 십자가의 비밀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로 대신하신 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그 너머를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은 우리를 오싹하게 만드는 소름이 돋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상도 가고 사람도 가고 모두가 사라진 날들이 오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디론가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죽어서 하얀 잿가루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야 한다면, 때로는 힘겹고 고단하고 거친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을 아무도 말릴 수 없을 거예요. 지금도 때로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하직합니다. 아마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그 이후에 가야 되는 그 세상을,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죽음이라는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생로병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을 열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생로병사의 죽음이 죗값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죽음으로 죗값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에서 대가의 계산을 더 치러야 하는 세상이 진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역시 지옥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 지옥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세상이 아닌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지었고 살아갔던 그 모든 대가를 치르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시간 자체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한 채 던져질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죽음 너머에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만일에 그 너머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세상, 그것도 밑바닥에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 대신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더구나 아들의 목숨값을 가지고 인간들과 장난질을 하시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생로병사의 끝자락에서 지옥으로 넘어갈 그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치르게 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자, 더군다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는 죽음 이후에 그 세상 우리가 가야 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당신을 구원하는 약속의 도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대신 믿는 그들에게는 죄값을 치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네 번째 이유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세상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의 인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공증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문서의 효력을 변호사가 법적으로 대신 이렇게 확인해 주는 제도가 공증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를 믿으면 죄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공증서를 주셨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아들의 목숨을 걸고 인간과 장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신이신데, 실제로 그분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값없이 건져주시려고,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었다, 우리가 입술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가지고요, 신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공증서를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 하늘의 도장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심령 속에 인을 치셔가지고 영원한 공증서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은 생로병사의 길을 지나서 내가 그 이후로 갈 때 내가 더 이상 대가를 치르는 그 지옥의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영원한 하늘의 공증, 그리고 믿음이라는 마음 위에 하늘의 도장을 치신 사람들,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신자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늘의 도장을 인친 사람들, 하늘의 공증서를 받은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났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던 때에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을 가르쳐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거듭난 사람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알고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십자가에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이 사건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늘의 도장을 치심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더 이상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죽은 양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더러운 죄악의 길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변화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데, 계속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 수 없다는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회개라는 것은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회개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역시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니라. 그리고 이제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지막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서 하늘의 공증서를 심령에 성령의 도장을 찍고 내가 다시는 모르던 이런 길들, 죄악의 길들, 이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마지막 6번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7번째, 우리가 이제는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생로병사의 이 길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본질적인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생로병사의 끝자락은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죄값의 대가를 치르는 시작이었고, 그리고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모르는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두시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셨던 겁니다. 아들을 우리 죄의 대가로 값없이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셨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십자가는 나의 죄를 탕감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마지막 뼈대였는데,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린 모두가 생로병사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로 넘어설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남아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같은 방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내용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자, 이야기는 제가 먼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읽을 테니까 한 줄씩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르신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죄값을 대신했다는 것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생로병사의 끝자락에서도 사망에서 영생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새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마음에 하늘의 도장을 인쳐두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개의 찬양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불러야 될 참회록의 노래고요. 또 하나는 오늘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축복성, 우리 함께 같이 하면서 예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은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제 오늘 안내를 받으셔서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가 잠시 환영을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축복송이에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장로님은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송 같이 함께 우리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축하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보통 이게 일어나라 그러시면 많이 불편한데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 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축복이 모두의 우리의 그 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파송의 기도는 앞에 제가 드린 PPT 마지막을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이 축복 기도로 우리 파송의 기도를 오늘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축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 너머에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지고 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혀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명숙 권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2부 때 등록 카드를 내주신 분인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또 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67분이 2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1부에도 다녀가신 분들이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는 4층에 안내를 좀 해주셔서 준비한 식사를 하시고 준비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은 이 초청하신 분들은 먼저 새가족 분들 모시고 4층에 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교제 찬양 하시고 천천히 4층에 올라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제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